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2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중세 시대입니다. 중세 동안의 모든 서방 신학자들이 유형 A 신학이 지배적이 되고 있던 방식에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대개는 학자들이 그것이 계몽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율법주의적이며 완고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에서 그러한 반대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일반적으로 무시되던 유형 C가 아니라 유형 B에 호소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 현상을 예증하기 위해서는 정통 유형 A 신학의 반응 두 가지를 간략히 언급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 반응들은 요한 스코투스 에리게나와 피터 아벨라드에 의해서 제기되었는데 이들 양자는 유형 B가 제공한 선택을 따랐으며 비록 광범위하게 다른 형태들로 쓰이지만 중세에 그 유형의 신학의 발전을 예증하는 데 봉사하고 있습니다. 에리게나는 아일랜드 출신이었는데 그곳은 당시 서방 기독교 세계의 나머지에겐 상실되었던 히랍 및 기독교 고대 지식과 학문을 다량 보존하고 있었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에리게나는 9세기 중엽 아마 대머리 찰스의 초청으로 프랑크 왕국에 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위 디오니수스와 저술을 포함한 여러 히랍 저술들을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비록 그의 가르침 전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한 이는 만일 있었다면 극소수였지만 학문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에리게나는 9세기의 오리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학은 방대한 체계로서 그 영감을 플라톤 전통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형 B를 그 궁극적 결과로까지 밀고 났으며 성사가 단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기록되었고 성사가 은유로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데까지로 나아갔습니다. 현자는 성사가 실제로 더 높은 실제들에 관해 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 자비 및 진노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일련의 은유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성한 분이신데 그 이유는 신적 실제가 어떤 인간적 개념이나 묘사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에리게나는 주저인 자연의 구분에 관해서에서 자연, 즉 모든 실제가 네 가지 양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즉 창조하며 창조되지 않은 자연, 하나님, 창조하며 창조된 자연, 플라톤 전통에서의 관념 또는 혹은 시원적 원인, 창조하지 않으며 창조된 자연, 우리가 보통 부르는 창조, 그리고 창조하지 않으며 창조되지 않은 자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또 하나의 방식인 바 이제는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실제의 마지막 목표로서입니다. 에리게나에 의하면 세계는 무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는 그것이 공백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그 존재가 모든 인간 언어와 사고를 넘어서기 때문에 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것이 적당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론은 범신론에 매우 가까운데 에리게나가 별로 추종자를 갖지 못한 이유들 중에 하나이며 왜 그의 신학이 마침내 정죄되었는지를 밝혀줍니다. 셋째 수준의 자연, 즉 우리가 보통 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순전히 영적인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비신체적인데 그 이유는 몸이 단순히 비신체적, 그러니까 무형적, 비물체적 실제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창조는 마지막에 그 기원이며 목표인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지옥에 관해 말한다면 그것은 죄인의 양심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을 가리키는 비유에 불과합니다. 비록 후대에
에리게나의 저술들이 비교적 빈번히 읽혀지고 인용되었으나 그는 어떤 추정자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리들과 이론들은 위대한 지성을 가리키고 있는데 당시 혹은 어느 때이건 교회에 의해 견지된 바와는 너무 먼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서도 역시 그는 오리겐과 유사합니다. 오리겐도 많은 독자와 부분적 추정자를 가졌으나 제자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에리게나의 책에는 유형 A의 완고한 율법주의에 반대하는 항의한 본보기로 존재하며 우리의 현 논제를 예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서방 신학자들이 유형 A의 대안을 구했을 때 대개 유형 B가 제공한 선택을 쫓았다는 것을 흥미롭게도 에리게나가 후대의 기독교 신학에 끼친 최대의 영향은 그 자신의 저술의 결과가 아니라 위 디오니시우스의 저술들을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이 저술들은 바울의 제자 디오니시우스가 쓴 것으로 말해졌지만 실상은 훨씬 후대의 산물로서 신플라톤주의자와 그 신비주의 형태의 깊이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도식을 따라 그 저술들의 우주관과 교회관은 엄격히 위계적이었습니다. 서방 신학자들은 이를 바울의 직계 제자의 저술로 믿어 큰 권위를 부여했으나 유형 A 신학의 관점에서 그것을 읽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따라서 위 디오니시우스가 서방 중세 신학에 끼친 가장 중대한 공헌은 그의 위계적 실제관이었으며 이는 사회와 교회의 위계적 구조들을 저변에서 지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벨라드 사상의 추진력은 에리게나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그 역시 그의 시대의 신학에 불만족하였으며 그 내용이 오리겐 및 에리게나의 것과 매우 다르긴 했지만 역시 유형 B의 기본 노선을 따랐습니다. 후에 엘로이주와의 연애로 잘 알려져 있는 아벨라드는 생전에 그의 지적 명철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들의 약점들을 드러내는 것을 즐겼던 것 같은데 그중 몇몇 경우는 결국에는 복수를 당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성보다 더 높은 인간 기능은 없었으며 따라서 그는 그것을 육성하는 데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 정확한 결과는 그의 시대에 가장 권세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몇몇이 그를 이단으로 비난하게 되었으며 아벨라드가 그의 재난의 역사라고 부른 것을 초래하였습니다. 굳이 아벨라드 신학의 전체를 설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그 몇 가지 요소는 그것이 유형 A에 대한 반작용이었으며 그 반동에 있어서 그가 유형 B에 호소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요소들 중에 첫째는 그의 신학 방법론입니다. 오리겐 및 유형 B의 다른 주창자들처럼 아벨라드는 합리적 신학을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지나치게 합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긍정과 부정에서 그는 성서와 초대 기독교 저자들로부터 권위적으로 상정되는 말들을 수집하였는데 그 목적은 특정한 문제들을 제기할 때 그 권위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그처럼 광범위하게 차이가 나는 말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서는 이성과 논리에 호소할 필요가 있음을 예증하려는 것이었던 듯 싶습니다. 비록 그는 서방 유럽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의 위대한 재발견을 이룬 시대 이전에 살았지만 아벨라드는 아리스토텔레스적 논리를 비상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기초하여 거듭 그의 스승들을 패배와 수치로 몰아넣었으며 보편자의 문제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적 형이상학과 상당히 조화되는 답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를 지나친 합리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몇몇 사람들은 실상은 다른 철학적 접근 방법을 도입한 것 때문에 불안을 느꼈던 것인 바, 이 접근 방식은 어거스틴적 플라톤주의가 그랬던 것처럼 정통의 틀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윤리를 다룸에 있어서 아벨라드는 그의 시대의 율법주의를 반대했습니다. 즉 그는 행위와 결과 위에 의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 아벨라드는 안셀림의 이론과 더 고대 이론, 즉 그리스도가 악의 세력들의 정복자라는 생각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아벨라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말씀 및 행위로서 우리에게 본보기와 가르침을 제공하셨습니다. 구세주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화해나 보상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안셀림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한 것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적 사랑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견해는 수세기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노선을 쫓은 것이었는데 교회 전체가 전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가 진실로 본이여 교사라고 확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충분한 것으로 공언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벨라드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객관적 가치 혹은 유효성을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유형 비신학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스승, 모범 및 조명자의 역할로 격감시키는 경향입니다. 이 이유 및 기타의 이유들 때문에 아벨라드는 그의 시대의 교회에 정죄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얼마 지난 후 중세 스콜라 학자들은 아벨라드의 긍정과 부정에서 일부 영감을 받은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질문을 가정한 다음 반대되는 방식들로 해석될 수 있는 권위들을 인용한 후 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용하도록 이끈 후 마지막으로 하나의 답, 곧 양자가 그 질문의 답변이 되며 인용된 반대들의 응답이 되는 해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서방 세계가 13세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과 철학에 의해 침범당하면서 많은 위대한 스콜라 신학자들은 아벨라드의 것에 매우 가까운 철학적 입장들에, 예를 들면 보편자에 관해서 그 철학적 입장들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몇몇은 역시 지나친 합리 주제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는 결국 어거스틴 이후 가장 영향 있는 서방 신학자가 되었는데 의혹의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그의 여러 입장들이 그의 권위가 널리 받아들이기 전에 정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비록 마침내 그가 위대한 정통의 수호자로 용인되었지만 이는 그가 새로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어거스틴과 그의 후계자들에게서 받은 수정된 유형 A 신학과 화해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토마스는 우주의 번성 및 철학과 신학 사이에 관계를 보는 새로운 길을 도입하였지만 전통적인 유형 A, 즉 서방신학의 관점에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중세 신학이 어거스틴과 다른 이들이 유형 B로부터의 요소들을 도입했던 신론과 영혼론 같은 영역들을 제외하고는 유형 A의 관점에 지배되었으며 유형 A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던 자들은 대개 유형 B에 호소했다는 우리의 논제를 확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중세 시대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